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과 새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뒤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 차곡차곡 그 신앙이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것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언약궤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불순종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날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벳세메스 사람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잡아 모든 것을 하늘로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물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제사를 도왔던 레위 사람들도 와서 수레에서 언약궤와 그 옆에 있던 금들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제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성막과 성전의 중심인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소,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 제물을 불태울 나무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 그것 하나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문제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진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진 모습들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소 2마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죄는 다시 용서받을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다시금 붙잡읍시다.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린 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사용했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싶은 궁금증에 그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안을 들여다본 70명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70명이 죽은 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희망과 기쁨이 되었던 언약궤가 도리어 다시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비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이용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떠올라지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감사하고 더욱 깊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겠구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나의 유익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이제 언약궤는 두려움을 떨던 벳세메스 지역을 떠나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제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된 후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며 2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지키고 이 언약궤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것을 오랫동안 품고 난 뒤에야 그 마음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을 지키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작은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난 뒤에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차에 다시 되돌아보니 어느덧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 그 씨앗이 스스로 자라 아름답게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풍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큰 나무처럼 자라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셨으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회복해 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주님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낙심하며 사그라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꼭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또 회복되고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